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사업을 하든가, 자식을 기르든가, 결혼을 하든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분을 받아서 섬기든가 봉사든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이걸 분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그게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 합당하다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셔서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육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웅으로 한 나라를 구하고 한 나라를 번창시키고 많은 백성들을 편안케 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시고 당신의 기뻐하실 뜻에 합당하면 하면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어떤 일이 됐든지 쓰시는 겁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하나님은 채워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식하고 유식하고는 그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모르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든지 채우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합당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어떻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수도 없이 노래를 합니다.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 수도 없이 부릅니다. 부를 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선교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 자식을 기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노래하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헌신을 다짐하고 봉사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질 않습니다. 오히려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쪽으로 나타나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나는 주의 뜻대로 산다고 노력했지만은, 주의 뜻대로 산다고 나흘마다 입버릇처럼 노래를 불렀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니었고 내 뜻이었고,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니었고 내 생각이었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고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었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었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어느 통계 보니까 80% 이상의 성도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 뜻이었어요. 내 생각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님이 신방 오셨을 적에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놨던 한옥화, 그게 장정 1년 품삯을 했으니까 우리 지금 현 시가로 따진다면 아마 2천만 원 될 것 같아요. 그게 보물단지죠. 그걸 주님 앞에 깨트려서 밭에다 부어버렸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온 집안의 향기가 갑니다. 그때 주님을 수행했던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있어요. 이걸 보고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그게 지금 얼마짜리인데 그 2천만 원 그거 팔아서 2천만 원 챙기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지금 밥도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것을 거기다 어디에?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주님께서는 여자의 행위를 기뻐하셨거든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를 기념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기뻐하셨는데 왜 유다가 화를 벌컥 내면서 여자를 책망했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는 도적놈이라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여자를 책망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뜻이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그것이 사업이 됐든 자식 교육이 됐든 어떤 중요한 결정이 됐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일을 통하여 더 평안해지고 은혜로워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족집게 과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강남에서 그런 과일가 있다는데 아주 그 시험에 대해서 도통한 그런 교사가 많은 시험 문제 중에서 중요한 걸 딱 꼬집어내가지고 넣어준다는 거죠. 이게 쪽집게 과일입니다. 그럼 보통 수백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느냐? 성경에서 꼭 집어가지고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가장 중요하지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뜻을 포기하자. 아멘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을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내 주장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히 이어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 내 뜻, 내 생각, 내 철학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이미 설계도를 다 그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설계도가 다 그래. 완벽하게 설계도가 그려져 있어.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다 내려놨어. 계산 다 해놨어.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걸 이루어 달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설계도대로, 자기가 가진 생각대로, 자기가 가진 계획대로, 자기가 가진 뜻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 달라고, 복을 내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설계도, 내 생각, 내 철학 내려놔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피아노 배우는 어린애는요, 집에서 엄마한테 대충 배운 피아노 그 솜씨 다 내려놔야 돼요. 운동 자기 멋대로 돌팔이로 익혔던 사람은요, 가서 정식으로 운동 배우려면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뜻, 우리 고집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서 기도를 해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 중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셨어요.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 잘 알아요. 주님도요, 그 십자가의 고통만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늠의 끔찍한 십자가 피하고 그 십자가 지지 않고 어떻게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까 고민했던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던지 성경을 읽으면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이 깨달은 게 뭐냐?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구나. 깨달을 때 그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거지요. 자신의 뜻을 버리는 거지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지요. 이 결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다윗을 평생 괴롭히고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했던, 미워했던 철천지 원수가 사울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왕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다윗도 인간이에요. 사울왕을 죽이고 싶었던 거지요. 그거 깨끗이 죽여버리면, 죽일 교회가 여러분 이선생을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정력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그 앞으로 편안하게 정치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다윗이 고민이 뭐냐? 자신의 뜻은 사울왕을 죽이는 게 분명합니다. 없애야 그게 바른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 초대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어. 여기서 고민하는 다윗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사울왕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더 있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 바세바와 사이에 난 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야라는 장군을 죽이고 그 안에 바세바를 빼앗아다가 살았어요. 그 아이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 바세바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아이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륜에 대해서 아이를 쳤단 말이에요.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서 아들 좀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신하들은 걱정이 태산같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와중에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하들은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고통하고 애통하고 정사를 팽개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얼마나 절망하고 나라를 어떻게 저분이 인도할 것인가 걱정이 세상 같았죠. 그래서 휴식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이 낌새를 아래 차리고 다윗이 너희들 지금 뭐가 이렇게 수근수근대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왕께서 그렇게 해달하며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그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야 그럼 진작 말하지 뭐 때문에 수근거려 됐다. 목욕물 태워라. 나 목욕해야겠다. 며칠 목욕을 안 했더니 죽겠다. 빨리 밥해라. 나 배고파 죽겠다. 밥을 맛있게 먹고 목욕하고 멀쩡해진다 이 말이죠. 그때 신하들이 궁금해서 묻잖아요. 왕이시여, 자식이 알아 누웠을 땐 그렇게 애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께서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세 마음을 바꿔서 목욕하시고 식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다시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야, 그거 말이야. 내 자식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혹시 마음을 돌이켜서 내 자식을 살려주실까 싶어 내가 기도했다만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자식 데려가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왜 또 고통할 필요 있느냐 하고 자기 뜻을 내려놔 버립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바꿔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죽어서 지금 병들었어.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면서 성전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 자식을 가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 자식을 가져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에 거기서 자유할 수 있었어요. 당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셨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느낌을 신뢰하지 말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참 느낌이 좋아. 감이 좋아. 저도요, 목회 생활하다가 사람을 바라볼 때, 참 느낌이 괜찮아. 감이 괜찮아. 인상이 좋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감이라고 하는 게,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그건 믿을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런 느낌으로, 감정으로 분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요. 베드로 얼마나 이 감정, 격정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다. 다 도망갈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펄펄 뛰면서 예수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쫓아갈 겁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혼담담했어요. 그러나 며칠 되지 않았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 그 사람 모른다. 그 인간? 나 본 일도 없어. 만약 내가 그 사람이 제자라면 나 천벌 받아 죽어도 좋다. 이렇게 3번 부인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때요, 우리 동문 중에 하나가 연애를 했어요. 연애했는데, 아주 예쁜, 이제, 음과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이뻤어요. 막 연애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 가족은 대단히 좋아요. 잘 살고. 근데 이쪽 남자친구는 아주 가난해요. 호르몬이고, 형편없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근데 둘이는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뜻이다. 여자 집에서 굉장히 반대했어요. 보통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혼했는데 난 사모가 돼야 된다.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배신하고 아주 좋은 남자 나타나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문 그 친구가 굉장히 상심하고 굉장히 절망하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물었대요. 야, 너 왜 나를 이렇게 배신했냐? 또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우리 같이 수도 없이 데이트하고 맹세하고 앞으로 같이 결혼해서 하나님 섬기고 했는데 또 주의 뜻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헤어져서 그 남자가 하는 게 하나님 뜻 같다고 이래가지고 헤어졌어요.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자기 감정이고 자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싫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3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성령은 하나님이 기쁜 것까지라도 통달하심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일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뜻을 내려놓고 느낌과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기도 응답되어질 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 결단하게 되는 거지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결단하고 어떤 문제를 행하면 마음이요 평안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편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또 자식을 기르고 가정생활하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뜻 내려놔야 합니다. 느낌, 감정,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결단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젠 그 일 때문에 죽어도 내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봐도 내 마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순교할지라도 내 마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나머지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그런 성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